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일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투고 있다면 지금 마귀가 하는 일, 마귀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은 사라져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화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분열케 하는 자는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증오가 있을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투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화평케 하고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일까요? 화평을 헬라어로 보니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 내면에 평안이 가득 찬 상태가 화평이며, 화평케 하는 자란 이렇게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서로 각자에게 내면에 평안이 임하도록 도와주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인 줄 아십니까? 전쟁, 갈등 그 이상입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5장 10절 말씀에 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분이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씻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화평케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화평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평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평케 하였던 것처럼, 화평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도 한 걸음 물러서세요, 나도 한 걸음 물러서겠습니다, 우리 적절한 선에서 타협합시다, 중간 지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영혼이 하나 되도록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이런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해야지만 가정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요. 이 땅에서 오셨던 예수님도 참 많은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그 생애 동안에 인간과 함께 같이 다니고, 또한 교제하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도 베드로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사용하시며, 어떤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도 사용하시고, 종들이 물돈 그 물도 사용하시고 진흙도 사용하시고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함께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같이 어울리시면서 같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어울리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같이 함께 하지 못한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성격의 문제, 아니 내가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화목해 하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직분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롭게 된 피조물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이 무엇인가? 19절 말씀해 보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메시지. 우리는 그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하나님 당신과 화해하고 싶으시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으시대라는 그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세 번역에 보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귀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너무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가볍게 여겨서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용서하셨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 하시지만 여러분은 그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화해하고 싶어서 지금 화해를 청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그 화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과 혹시 이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을 꺾으셔야죠. 내 생각을 꺾으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에게 참 복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고 온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 지치셨으니까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평은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세상에서 말하는 당신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세요, 나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라고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명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주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예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 두고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 식사 장소에 오자 베드로가 자신은 유대인들과 자신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자 그 옆에 있었던 바나바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이방인들과 교제 식사하지 않았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슬그머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난 후에 2장 11절 말씀에 게바에게, 게바는 아람식으로 베드로를 표현할 때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가 안독이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면전에 얼굴에 대놓고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불편한 일이죠. 매우 불편하죠. 12절 말씀에 보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리고 13절에 보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는 여러분 도망치듯이 빠져나갔을까요? 또 그리고 왜 바울은 이토록 크게 화를 내면서 개인적으로 따로 가서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된 율법 중에 이방인들과는 교제, 식사, 결혼을 금기시하였습니다. 베드로 너의 행동을 인하여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너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란다. 이거는 안 되지. 여러분, 화평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화평해야지, 조용히 살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화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화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라고 하며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의 위치는 베드로가 훨씬 더 위치가 높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같이 생활했던 수제자이며 바울은 후에 회심한 자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장인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마치 그 모습은 화평을 깨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불안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분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의 행동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너는 지금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유대인들 오면 슬그머니 도망가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오해를 하지. 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오해케 하는, 이 진리를 어긋뜨리는 이 행동은 잘못되지. 너로 인해서 말씀의 기준이 내려갔어. 너로 인해서 복음 말씀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 그건 안 되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본질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본질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을 함으로 이렇게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진리라는 그 토대 위에 화평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처드 백스터가 했던 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입니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그래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여러분이 희생을 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관용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투고 논쟁하는 것이 본질적인 거라면 힘드셔도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건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 그것이 비본질적인 거라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또한 내 안에 이기심을 버리고 양보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줘야죠. 그 위에 사랑을. 골로새서 말씀이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사랑을 이라는 이 부분이 참 잘 어우러지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말씀에 보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면 그 화목해 된 그 은혜를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걸 또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은혜를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많은 축복들이 있죠. 그걸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힘써 지키다라는 그 뜻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스푸다조라고 합니다. 이 스푸다조는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에 자주 쓰여졌어요. 이제 원형 경기 안에서 검투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관중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괴성을 질러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피가 흐르고 쓰러져서 거의 죽을 만큼 되면 그 싸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투사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조교들이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스푸다조 스푸다조 말합니다. 이것은 너가 살고 싶으냐?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라라는 뜻이에요. 살고 싶다면 죽을 힘에 대해서 싸우라. 이게 스푸다조예요. 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싶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은혜를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다고 여러분은 말씀을 하십니까? 은혜로 받았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내가 예배자가 되었고 이 모든 건 은혜다면 그 은혜를 스푸다조 힘써 지키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가 어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서로 힘써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귀한 걸 귀한 거로 알아야 됩니다. 소중한 걸 소중한 거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가 살고 싶으면 죽고 싶지 않냐면 힘써 지키라. 스푸다조 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틈타도록 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주신 건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써 지키라 하면서 지혜서인 잠언은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은혜를 주신 것들이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 분노, 말만 좋은 말쟁이, 욕심이라고 지혜서는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힘써 지킨다는 건 내 안에 교만이 있지 않나? 또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말만 좋은 말쟁이가 있지 않나? 욕심이 있지 않은가를 보셔야 돼요. 또한 잠언의 말씀에 보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또한 잠언 26장 20절 말씀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말만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노해서는 안 되고 어떤 교만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 욕심 부려서도 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토마스 브룩스가 했던 말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해치는 자들을 마귀 늑대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일치와 분열이 있을 수 없다. 늑대가 양을 무섭게 한다면 이상할 것이 없지만 이상할 게 없죠. 그 늑대이니까요. 그런데 한 양이 다른 양을 두렵게 한다면 이는 부자연스럽고 기괴한 일이다라고 해요. 양이 양을 두렵게 해요. 양이 양을 여러분 윽박해요. 양이 양을 정죄해요. 양이 양을 여러분 끊임없이 힘들게 해요. 양이 아니에요. 그건 양이 아니에요. 늑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늑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양처럼 살아야죠. 양은 양을 두렵게 하는 건 아주 기괴한 일이에요. 양은 양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여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이란 그 진리의 기초를 두고 희생함으로 화평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나 되게 하신 귀한 은혜를 힘써 지킴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화평케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그리하여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이 보여지는,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